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겟돈 두 번째 시간, 아마겟돈 전쟁 승리의 무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연계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무리를 멸절시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일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승리의 요소, 전략, 그것도 중요하죠. 전략을 짜야 돼요. 또 군사, 이런 군인들도 또 중요합니다. 이 북한 열병식인데 아주 기계화되어 있는 이 북한 군인들, 참 저것 보면 놀람을 금치 못해요. 얼마나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저렇게 정확하게 수만 명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는 군인들도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게 북한의 열병식 중에 공개된 무기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군의 날, 옛날에 가끔 이렇게 무기를 열병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우리는 지극히 어떤 재래식 무기라 하면 여기는 고도화된 핵무기, 저 미사일들에다가 이제 핵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쏘면 미국까지 갑니다. 이 북한이 얼마나 이걸 연구를 많이 하고 발달을 시켰는지 바다에서 잠수함으로도 쏘고요. 저렇게 차량을 이동해서 아무 곳이나 딱 서서 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다 거의 성공했어요. 자, 이 핵무기를 탑재하여 이런 미사일을 만약 대한민국에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안성 땅에 떨어지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이 안성 전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사실이냐고요? 궁금하죠? 이게 2017년 기사인데 북한이 핵을 공격할 시에 하나가 서울에 떨어지면 그 순식간에 78만 명이 죽어요. 안 놀래시네. 안 놀래. 안성 인구의 서너 배, 순식간에 죽고 한 277만 명이 회복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습니다. 순식간에 하나가 떨어지면. 이런 핵무기가 여러분 이 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이 한 5,500개 가까이 되고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거의 6,000개 가깝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9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저 북한이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시겠죠? 핵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려요. 그 도시만 폐해를 입는 게 아니고 이 버섯구름과 같은 이 핵의 그런 폐해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비행기들인데 저 가운데 큰 비행기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폭격기 같은 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게 미국의 군사력이에요. 미국의 위용. 전 세계가 놀랍니다. 자,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세계 왜 최대 강국인지 이 군사력이 그걸 증명을 해요. 저게 다 탱크하고 장갑차들입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엄청나죠? 중국 같은 배국도 겨우 하나. 요즘 뭐 이렇게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쓰다가 버린 거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항공모함이 미국에는 저런 것이 11대가 있습니다. 11대. 이 항공모함은 저 하나가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어요. 저렇게 지금 여러분 핵 항공모함이 이게 부대가 떠버리면 저게 수백 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백 조가. 항공모함은 연료 없이 22년을 다닐 수 있어요. 뭐 기름 같은 거 안 넣어도 20년 이상을 바다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엄청나죠? 저게 핵이 있어요. 핵.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2달이 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이 강대국들이 간섭을 잘못합니다. 뭐 겨우 경제적인 제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가 이 핵무기를 거의 6,000개 갖고 있어요. 자, 무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저 북한이 지금 저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나라지만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핵무기를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전쟁에서 무기가 승리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면 우리 선악의 대쟁투에서 특별히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의 최후의 전쟁에 돌입을 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하는 최후의 카드를 내놔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승리를 할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계시록 16장의 배경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요엘서의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와요. 요엘서 3장 2절 잘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아까 그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으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과 마지막 벌이는 최후의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요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2장과 3장을 여러분이 상세히 비교해 보세요. 자, 요엘서 2장이 어떤 내용이 있죠? 또 3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거기에 기록해 놨나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에는 시온, 나팔, 나의 성산,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의 마지막 있을 이런 놀라운 예언이 2장에 나와 있고, 3장을 보니까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고 그들을 국문하고, 그 다음에 사면에 열국이 등장하고 주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낫이 나와요. 낫. 그리고 곡식이가 또다. 계시록 14장에 재림 직전에 있는 그 묘사 똑같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 다음 판결 골짜기, 여호와의 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략 보시더라도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늦은 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 그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서 벌이는 그런 전쟁이 나와요.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등장을 했어요.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엘서 3장은 2장에 나타난 늦은 비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들을 언급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늦은 비가 부어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요엘서 3장의 사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다시 말하면 인류 최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요엘서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단어를 좀 봅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9절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11절에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뭔가 심각한 전쟁 아닙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에요. 12절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6장하고 요엘서 3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따 오후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유사한 장면이 이렇게 겹칩니다. 열국, 골짜기, 전쟁, 모임, 집결, 또 낫, 추수, 심판의 때, 지진, 시온에서 일어나는 여호와, 이런 것들이 요엘서 3장과 계시록 16장이 겹쳐져요. 요엘은 이 전쟁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명명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여호사밧 왕의 전쟁, 요걸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보면 뭔가 연결이 되겠죠? 여호사밧 왕의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었으며 여호사밧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걸 알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방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냥 가까이 왔어요. 이 하나의 이제 전쟁의 장면인데 저 숫자를 세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언뜻 봐도 헤아릴 수 없지요. 저런 연합군,
엄청난 군대가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러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 전쟁에 상복하면은 우리 아내나 우리 딸들이 다 그냥 붙잡혀 가서 그들의 놀이기가 돼버리고 우리는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하면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3절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다같이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의 승리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니, 연합군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앞으로 짐승의 표가 시행이 돼가지고 매매를 중단한다. 안 두렵나요? 두려워요. 만약 진짜 2022년 가을에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우리 어른들은 그냥 믿음으로 뭐 그냥 생존권을 박탈해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 당장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국가가 마음 먹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야마겟돈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 분노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두렵죠? 야마겟돈 전쟁은 두려운 전쟁입니다. 사형명령을 내려요. 아니 진짜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행정명령 내려서 교회 폐쇄시키잖아요. 벌금 물리잖아요. 근데 사형명령을 진짜 내린다니까요. 저는 코로나19 시국에 안식일 때문에 덕을 좀 봤습니다. 우리 시청의 종교 당국이 모든 교회를 다 점검을 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꼭 전화가 와요. 거기 분이을교 담임 목사님이시죠? 아, 예. 이번 일요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안 드립니다. 저는 안식일 때문에 참 이득을 많이 봤어요. 거기 내일 토요일날 예배 봅니까? 아, 봅니다 하는데 일요일날 예배 보냐 물으니까 저는 일요일날 예배 절대로 안 드립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그냥 어물쩍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두려운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첫째,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금식을 공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 왕의 승리의 비결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이 연합군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이 믿음,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방역 방침을 딱 정해놓고 달려드니까 교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과거 일제 합병 때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안식일교회도 장로교회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회유, 설득에 다 넘어가요. 이건 하나의 국가 시책이다. 종교와 관계없다. 이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다. 여기에 다 넘어가 다 신사참배였어. 마귀가 그렇게 괴유를 쓰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 전쟁, 특별히 이제 국가적 일월 휴업령을 내려서 짐승의 피를 시행하면 웬만한 재림교인들은 다 넘어갑니다. 코로나19를 보니까 제가 봐도 다수가 맥없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그들은 또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다 변명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에 모든 유다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아마게돈 전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모으고 우리 형제들을 모으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두 가지 무기, 놀라운 무기,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쟁토에서 이들을 승리하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21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떤 신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아마게돈 전쟁의 절정에서 여러분 갑자기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 마지막 전쟁의 절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무기야. 놀랍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놀라운 사실은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다 같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죠. 정말 우리 분일 단독방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웃으며 사람 만나는 장면들 이렇게 사진 올려놓으니까 다 했는데, 박진아 목사는 그냥 웃는 일만 있는 줄 아는데, 뭐 여기 우리 증인들이 다 앉아 있지만은 우리 분일 요양은 단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특별히 정신질환 자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날마다 제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찬양합니다. 요즘은 제가 일부러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곳에 와서 30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기도할 때 늘 찬양을 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미를 듣는 것 아침부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 부르세요. 저는 오늘도 계속 그 찬미를 따라 불렀어요.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 시련과 고통, 염려와 근심 찬미하고 찬양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면 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도 떠나갑니다. 어려움도 없어져요. 오직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진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지들끼리 싸워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야, 이 바데 모래 같은 이 엄청난 이 적군들이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보셨어요? 장차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궁극적 결말을 보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요엘서에 예언한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을 도륙시키려는 마귀와 그의 지상 대리자들,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 백성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 때 분노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벌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역사의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아까 읽은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시작. 자, 이제 이 두 가지 무기, 아까 요사밧이 가졌던 무기,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둘째는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둘째,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라. 요 두 가지가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선지자가 어떤 기별을 전했길래 여호사밧이 그 선자를 신뢰하고 했는가? 도대체 이 전쟁에서 선지자가 무슨 기별을 전했습니까? 잘 보세요. 20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이스라엘의 증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참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읽을 때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 지금 야하시엘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가로되 온 유대아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물이 일어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자칫하면 참살당합니다. 잘못하면 항복하면 다 노예로 끌려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놀라지 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어떡할까? 아니, 매매를 중단한대, 죽인대. 아니, 이거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승리할까요? 승리하겠습니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 참, 야, 이거 잘 보세요.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니, 여러분, 이제 오늘 위대한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시험령 내리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시작. 왜 염려하느냐? 놀라지 마라.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국가적 일월 시험령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이면 저는 조금도, 내일 오더라도 조금도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협한다고요? 저를 죽인다면 제가 뭐 겁을 먹을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전쟁은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멸절하려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특별부활이 있잖아요. 아니, 그 7재앙을 다 거치지 않고 지나가가지고 부활하여 14만 4천인에 가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생존권을 박탈하는 매매를 중단해도, 사형명령을 내려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보세요.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셔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앞서갑니다. 이 말씀을 그린 그림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향후 당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선두에 누가 서 계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시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선자를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14,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분연히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시기 위하여 이 전쟁의 선두에 서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면 돼요. 예수께서 이기실 것이고 그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최후의 전쟁 아닙니까?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러분은 지금 이 아마겟돈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결말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 막 좀 가슴이 막 조이잖아요. 예? 저도 제가 좋아하는 뭐 어떤 축구 경기 이런 거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못 봤어, 그날. 그러면 제가 일부러 뉴스를 안 보고 그냥 얼른 그 시합하는 걸 틀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겼는지 알면 재미가 없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거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거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결말을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다 얘기해버리면 김새잖아요. 예? 그 영화는 좀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 주인공 나중에 죽어. 누가 일러주면 하이 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말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잡히고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가 잡히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이 세 존재가 다 잡혀서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그 다음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 장면은 이제 동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향후 머지않은 미국에 맞닥뜨릴 이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과 결말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과 싸워 승리할 무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를 굳게 신뢰하는 그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백마를 타고 사단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시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쫓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